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가 장애를 입어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 불편한데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은 좀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 장애를 입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영적인 장애를 입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소경이냐 또 영적인 안진뱅이냐 영적인 귀머거리냐 또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냐 이것을 잘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령 상태와 과연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잘 발견해서 그 영적인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또 영적인 소경과 같은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상태에 있다면은 이 모든 질병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질병을 다 치료받아야 돼요. 이 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앓다 보면 너무 병 때문에 사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질병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면은 얼마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런 그 심령의 질병을 우리가 고침받기를 힘을 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지 알고 또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또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로 2절에 보면은 안진뱅이의 이 가련한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언제부터 안진뱅이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안진뱅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그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둘이 서로 아주 합동 정신이 강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이 먹은 베드로와 또 나이가 어린 요한과 둘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보통은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좀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기도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서로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서로 합동해서 서로 기도하러 다니고 또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협동 정신을 좀 본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로 맞을 수 없는 사람, 맞추기 힘든 사람들이지만은 잘 신앙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도 참 서로 맞추기가 다 힘든 사람들끼리 만나놨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지역도 다르고 또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 많은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서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서로 합력해서 합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믿음에 다 초점을 맞추고 이 진리 운동에 서로 다 초점을 맞춰서 합력할 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올라갔다는 걸 보면은 구시기도 시간, 바로 구시기도 시간이라는 걸 보면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시간 되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물론 힘써 다들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 기도 시간이 됐구나 해서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고넬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 한적한 곳에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심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빼먹어서는 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느 한편만 기울어져도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과연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서 회개하면서 항상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참 아주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로 참 맞추기가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성전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는 그저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내어다 주면은 거기 앉아서 성전 문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그저 돈이나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으니까 참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달팠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안진뱅이는 아니더라도 심령의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자인 줄을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도 내 자기 힘으로 제대로 못하고 꼭 누가 이렇게 붙들어줘야 하고 누가 이렇게 끌어줘야만 한다면은 그건 바로 신앙의 안진뱅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힘써 기도도 하고
부지런히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 뭐 여러 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잘 앞서가면서 이렇게 나간다면은 물론 신앙의 안진뱅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 자력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즉 믿는 일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안진뱅이와 같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그 사람들이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전혀 자기 힘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다가 그저 갔다가 그 성전 미문에 두면은 거기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의 두 다리는 건강해서 잘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안진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문 앞에다가 데려다 주면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누가 그저 돈을 좀 몇 푼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아마 생계를 유지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신령한 영의 양식은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물질이나 또 육신의 그것만 구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가련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좀 더 이 사람이 성전문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성전 문 앞에서만 앉아서 육신의 물질만 구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더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안진뱅이로 있지만은 좀 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 먹고 내 영이 힘을 얻어서 육신은 비록 장애지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안진뱅이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고 생각하는 것이 돈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지나가면 저 사람은 나한테 좀 적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밖에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실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저 성전 문에만 앉아서 은금만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오기는 했지만은 성전 밖에만 앉아 있었고 미문이라고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지만은 사실 그 사람의 상태는 말할 수 없이 비천하고 비참하고 참 더럽기가 한량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이 물질이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의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돈만 많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안진뱅이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누구를 만났죠? 뭐 수많은 사람을 물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겠지만은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만난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두 사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도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소망을 줘야 되겠다.
육신의 물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영이 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없지만은 물질, 즉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돈이나 얻을까 해서 바라봤을 것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들의 눈빛을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눈에서 아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힘을 쓰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있으면 다리가 다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의 그 다리를 다 온전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한 것은 물질을 구하는 사상을 깨트려 버리려고 한 말입니다. 너는 이제 물질이나 구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이나 몇 푼씩 구걸해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영생가 들어있는 양식을 받아먹을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 교회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밥을 사 먹든지 뭘 사 먹고 나면 이제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도움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물질을 너한테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전에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힘을 쓰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제 믿는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물질적인 것만 자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영이 먼저 힘을 얻어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참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사도들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으니까 다리가 다 굳어서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면 그 사람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 안진뱅이는 그 사도들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모든 질병을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또 걸으라 그랬잖아요. 걸으라는 말을 힘써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과 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혹시 골절돼 가지고서 깁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달이고 얼마 그렇게 깁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뼈가 붙으면 이제 그 깁스를 이제 다 풀지 않습니까? 풀면 바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벌써 한 달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해놓으면은 멀쩡한 손도 멀쩡한 발도 다 굳어 있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굳은 걸 다시금 펴기 위해서 또 그 정도 거짓말 한 달 가까이를 뭘 해야 돼요? 물리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겨우 조금씩 이것이 좀 부드러워져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아마 이 안진뱅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 중년쯤 되지 않았겠어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에 있던 그 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힘을 얻고 힘이 생겨서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시 걷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은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고,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고, 문제 없는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어디나. 가정도 그렇고 어디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사람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마른 뼈도 다 살려서 사람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는 게 여기 이 안진뱅이도 사도들이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걸었지, 마음으로는 믿었지만은 힘을 쓰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벌써 죽은 지 12시간만 지나도 사람은 소생 못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심장이 멎고 뇌가 벌써 정지되면은 사람은 소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도, 그것도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됐어도 살리셔서 걸어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진뱅이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안진뱅이 같은 이런 상태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지금도 앉아서 육신의 물질만 구하고 살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좀 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찾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0절까지 보면 이제 고침을 받은 후에 안진뱅이의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써서 순종할 때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남이 덤에다가 성전문에 때 앉혀주면 거기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그저 몇 분 구걸이나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금을 준 것보다 더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은 후에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만 왔었죠?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침받은 후에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벌써 이 사람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온 다음에 자기 집으로 그냥 뛰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우리 누가복음 1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할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그 10명의 문둥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됐죠?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그냥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따로 격리돼가지고서는 문둥이들끼리만 따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병을 고쳐주니까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아마 다 자기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사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 약간 좀 섭섭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신앙의 안진뱅이가 일어선 다음에는 이제는 영적 성전 생활을 하고 좀 더 깊은 그런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좀 더 지성소에까지 깊은 신령한 세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각자 자기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있고 몇 년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나는 과연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상태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제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성전 생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열심히 성전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고쳐주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전 생활하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고쳐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으로 돌아가서 세상 육신적인 물질만 구하면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송했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자기가 낫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고쳐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비록 뭐 박자가 좀 잘 안 맞고 곡조가 좀 잘 안 맞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 생활 잘하세요. 우리는 참 일상에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찬송이 저절로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입에서 찬송이 많이 나오는지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지 각자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찬송이 나오지 못하고 그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서 늘 속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힘써 신앙의 다른 막지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 과연 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내 잘못된 삶을 다 이제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자기가 병이 낫고 참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심지어 뛸 수 있다는 이런 참 모습을 본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그냥 문에만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구걸만 했던 자인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으로 우리 행실로 정말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참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혹시나 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저 얘기를 붙이다가 슬슬 이렇게 얘기 붙이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동네가 다른 동네인데 할머니 한 분 만났는데 뭐 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슬슬 얘기를 꺼내다가 교회 나가보신 적 있냐니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 분은 참 보다 어떻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한 번씩 나가본 경험들이 있는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붙들고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복음을 막 부지런히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좀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같이 좀 가자고 해서 나가시라고 대답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저 나는 이 생명의 복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비록 입술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말은 못했을지라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생활하고 믿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서는 너무 기뻐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나은 다음에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앙 중심으로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늘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워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동네에 가는 예를 들어서 막내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참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감동을 주고 아마 전도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모든 이런 그 영적인 장애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뭐 영적인 그런 장애가 다 있어요. 누구나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 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영적인 장애입니다. 가령 뭐는 감사를 못한다면 그건 감사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을 못한다면 그것도 그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장애에 부족하고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요소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가 이렇게 사도들 통해서 이렇게 나음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배우는 상태에서 그치지 말고 참으로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바로 이런 자인 걸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를 고침받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가 먼저 고침을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항상 감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기뻐하고 과연 우리도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 하지 못한 것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참으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찾아 회개하면서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